창세기 16장.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씨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저항 없이 수락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씨바지 역할을 했던 여성의 임신, 그런 것들에 의한 질투, 사레의 고통, 그런 것들을 사레는 아브람에게 네 탓이다, 여호와께서 판단하길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과연 사레가 정말 원해서 사레 혼자만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씨바지를 아브람에게 제안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귀족과 권력가들은 많은 첩과 시종을 여자로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사레에게 그런 눈치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레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으니 씨바지를 해야 되겠다. 자신의 기다림의 마음의 지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하시면서 모든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례를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치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약간 구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눈치에 못 이겨서 사레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이 누구냐? 예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사레를 자신의 사촌누이라 팔아먹고 파라오에게, 파라오가 사레를 범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파라오를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정신 차리면 또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질라서 파라오의 모든 핏줄들을 두들겨 패고 정신 차리면 또 두들겨 패고 했던 사건. 파라오도 나름 태양의 신의 현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정신 차리면 또 두들겨 패서 지쳐버리게 만드는, 손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사레를 보필할 여종을 줍니다. 그 여종이 누구냐? 하갈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하갈은 파라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파라오가 여종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 즉 공주는 되지 못하는 여종 중에서는 조금 권위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사레의 여종으로 준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사레에게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하갈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와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과 하갈은 한 번의 동침으로 하갈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여러 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하갈은 성경에서는 사레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도 종이었던 신분에서 첩이라는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함으로써 오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레가 꼴보기 싫은 모습이 한두 가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정말 사레를 무시했겠지만 무시하지 않았더라도 사레가 참지 못할 만한 건방진 행동이 본의 아니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을 취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쏘아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길 요구한다. 네가 하갈을 너무 이뻐하니까 저 하갈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경멸한다. 나에게 치욕을 준다. 네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쏘아붙였을 때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사례를 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하갈의 신분을 다시 강등시킵니다. 사례의 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사례는 돌아온 하갈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치욕을 되갚아줍니다. 괴롭힙니다. 인성이 좀 모질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갈은 임신 중인데 비록 그 1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잠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무지막지하게 괴롭힙니다. 하갈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고향 이집트로 향해서 가는 길에 샘에서 잠시 쉼을 가졌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냐? 요런 의미죠. 네가 죄악에 있는 문화에서 와서 천국을 아는 문화에 왔는데 다시 죄악이 있는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때 하갈이 또 대답합니다. 나의 여자 주인인 사레가 나를 미치도록 괴롭힙니다. 자신이 사레의 여종임을 인정합니다. 즉 하갈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당신이 정해준 나의 주 사레가 나를 너무 심하게 괴롭힌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한마디가 하갈에겐 엄청난 위로와 희망, 그리고 모든 감정을 뒤엎는, 모든 상황을 뒤엎는 최고의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태가 끊겨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사레는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 사건 또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은 아이를 낳는 위대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어여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인간적인 죄악적인 생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결과물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또한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하갈에겐 엄청난 희열을 줄 만한 말입니다. 들나귀란 힘이 세고 겁이 없으며 무리를 형성해서 다니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타 다른 문화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게 살 것이고 강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형성짓는다는 것은 아들을 따르는 무리가 아들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도 하갈의 자존감은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주셨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장소를 부엘 라에 로이라고 하갈이 부릅니다. 부엘 라에 로이.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라. 하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진 고통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잉태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잉태되지 못한 사라의 기다림과 그거에 관련된 믿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큰 문화를 형성할 거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 하갈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안고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가서 아주 모진 세월을 지나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됩니다. 이 17장의 세월, 16장에서 17장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성과 사레의 인성, 하갈의 인성, 그 모든 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시간 내에 더 짧은 시간에 사레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남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육체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호해 주신 것이다. 실제로 17장에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좋은 인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아래서 많은 착각과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대로 계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놓을 뿐입니다. 창세기 17장